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팬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참고하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유욕이 있어서 무엇을 보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탐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관심에서부터 나오고 관심은 좋아하는 감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나오는 소유욕이 많아져 탐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남으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위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훈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6절에서 말하였고, 요한 사도도 교훈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소유하면 땅의 것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소유욕이 있어서 세상은 계속 발전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욕을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켰는데 사람들이 발전시킨 그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욕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탐심만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탐심만 많아지지 소유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깨달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탐심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욕심, 탐심 다 놓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 소유욕은 만족함을 얻으면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부모가 소유를 자식에게 나누어 줄 때 장자에게는 소유의 2몫을 주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예요? 항상 장자에게는 더 줬죠.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율법을 가리킨 곳에서는 항상 부모가 평생 노력해서 얻어놓은 이 재물을, 이 기업을 줄 때 장자는 2몫을 주라 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 말한 사람의 부모는 이 말씀대로 행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는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2몫을 준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생인 자신이 생각하기는 형이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보다 배나 더 받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니까 형 것을 나누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형의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육신의 소유 욕구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적인 걸로 생각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들에게 재판장들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갖고 오게 되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것을 재판을 해줬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약에서 보면 이 재판장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줬던 것이에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께 청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사고가 뭐예요? 재판장들이 그 재판장의 역할을 해주던 게 유대 율법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 청한 것이죠. 그때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은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친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유대교예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 같은데 구약 율법을 육신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건 유대교예요.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복신앙을 지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토속 종교인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는요 경이 있어요. 경이 없는 건요 종교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하등 종교거든요. 자연 종교 이런 것은 종교로 인정을 안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이 있어서 그 경을 깨닫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경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깨닫기 원했던 게 유대교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이것을 짬뽕을 만들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고 다른 것을 교훈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율법대로 판단해서 벌을 주고 상을 주고도 하나님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율법을 완성케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을 온전케 한 인격이 돼서 행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는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얘기하고 복음은 고등학문, 이건 아주 높은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으면 그 율법의 뜻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복음주의자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만들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죄 없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을 준행하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요, 어떤 세상 것을 많이 해놓으면 내 생명이 안전할 걸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형의 유업을 나누게 하여 달라는 사람에게 가르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죠. 깨달아서 이 진리가 믿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아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하여 깨닫고자 하는 종교이고,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잘 말씀해 놨습니다.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깨닫고자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뭘 깨달으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깨달으려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진리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뭐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왜? 그 사랑은 생명이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니까 기뻐서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깨달으려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인격이 되고 소유욕이 없어요. 왜? 만족한데 무슨 뭘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진리의 경지예요. 우리 그걸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는 진리가 실상을 이루어서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 계명을 지키는 인격을 고루 갖추어 탐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루 갖추면 갖출수록 탐심은 아예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을 수도 없고 뿌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온전입니다. 오로지 그 사랑으로 뭐예요? 차고 넘쳐버려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악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뭔만 가지고 가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뭐예요? 그 사랑을 행하고 사는 내 일생에 내 행함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세상 건 못 갖고 가.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누리고 사는 것 뿐이요. 다 놓고 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데 행위를 갖고 가.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제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만족이 채워지면 뭐예요? 그냥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속에 채워질 때까지 나는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인격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서 6장 7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 왜 점점 악해져 갑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소유욕이 뭐로 빠졌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악의 역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능히 이겨서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는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멘.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약속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가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약속 믿어지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참고로 시편 37편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것을 사랑하는 생각을 벗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벗어요. 이게 불교로 해서 불교에서 깨달아 가서 그 사람이 벗을 수 있다. 그 사람들 못 벗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기까지 맨날 깨달아 가려고 자기 행위로 하는데 죽어야 뭐요? 죽어야 그 마음이 웃거든. 그 죽음을 해탈이요. 살아서는 해탈이 안 돼요. 불교가. 그래서 왜? 소유욕이 안 벗어나지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가 깨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면 다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있을 때 육신의 욕망이 다 해탈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진 만큼 내가 뭐예요? 이길 수 있고 그만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깨달아지면 안 벗어나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저는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인본주의로 신앙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서 인도해 가실 거고 인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하면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서 기뻐서 저절로 사랑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맡은 일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필요 없는 것이지 삶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 일을 하면서 육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뭐다? 마음에 필요한 것 진리를 깨달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진리를 깨달아가면 육신에 필요한 것은 뭐다? 누릴 수 있는 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생기는 걸 생각하면 크로산이에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되고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인데 그걸로 소유욕은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만족하게 되고 이건 버릇만큼 이건 뭐예요? 내가 족한 줄 알고 누리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뭐예요? 자유롭게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갖춰서 올라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않고 뭘 얻고자 하는 이 사고방식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름하는 사고방식, 뭐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건 복음에서는 다 벗어난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은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가 평생 주어진 것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보낸 소유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람의 깨달음에 만족하고 이건 내가 얻은 만큼 뭐 한다? 이것을 내가 알뜰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멋지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땅에서 확 올라서서 세상 것을 확 올라서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부연하여 가르치시기를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하시어 내세를 예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에레미야 17장 11절 가서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의 내세가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의 허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세상 거 모아놓은 만큼 죽을 때 허무해서 못 죽어. 그런데 인격이 돼서 주신 거 가지고 정말 내가 누리고 살면서 멋지게 살아간 사람은 죽을 때 기뻐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이 땅에 똑같이 출생시켜놓고 죽음도 똑같이 줬잖아요. 얼마나 공평하셔요. 그런데 출생해서 죽기 전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멋지게 서로 사랑하고 인생을 살으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평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무엇을 네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욕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소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가치 있게 사느냐 가치 없게 사느냐로 분명하게 구분져 줬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 갖고 여러분 소유욕을 채우고자 하면 절대 안 채워져요. 평생 가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구멍이 있다.
뭘로도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늘라고 할수록 소유욕만 많아지고 탐심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구멍을 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 한다? 왜 그 구멍이 막혔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진리를 깨달아 열매를 맺으면 마음이 만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 깨달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멋진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5절에서 말씀해 놓으신 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고 내가 그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것을 소유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에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제 그 사랑을 뭐 하냐면 내가 이제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멋지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는 것도 소중하죠. 더 소중한 건 멋지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 9장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비유했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왜? 사람은 이 마음에 그 말씀드렸죠. 소유욕을 보냈기 때문에 담고자 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고자 하는 소유욕이 세상 것을 담으려고 하면 탐심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세상 것을 탐할수록 마음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해지면서 마음은 곤고해져 가요. 더욱 곤고해져 가고 더욱 좁아져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에서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해요? 소유욕이 있는데 이 마음에 채운 게 없으니까 마음 맨날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한 것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지. 이 소유욕을 주셨기 때문에 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안 불안한데 만족을 가진데 그게 안 담아지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고 거기서 못 나와요.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음이 와서 그 사랑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한테 와 있지 않는 한 사람 마음은 불안해서 못 떠나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 오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누리고 살고 주신 걸 감사하고 살고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올라서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좋은 줄 알고 내가 샀어요. 근데 이거 쓰면 자꾸 헛것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샀을 때 기분 좋은 것 같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낡아지니까 내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것이지. 잘 깨달으세요. 다 뭐든 처음에는 기분 좋고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또 시들해지고 또 시들해. 이게 세상 것이에요. 채울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두드려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께서 가르쳐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깨달아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냥 만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진리를 배우면 만족하면 이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욕심과 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탐하는 마음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을 갖추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사람이 되어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주어진 걸 하면서 그걸 잘 경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마음엔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만족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얻은 것을 멋지게 경영하면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